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또 출애굽기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우신 기적과 또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세상이고 또 애굽은 죄이고 또 애굽은 어둠입니다. 죄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부단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건짐받은 바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그런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또 건져내기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 이 이야기는 지금도 또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애굽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난번 그 파리 재앙에서부터요, 이 하나님의 민족을 구별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에서 이제 파리가 막 들끓는데 어떤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분하시는 방법이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으로 구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장소로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있는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가족이 이주할 때 그들이 그때부터 받아서 거주하던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기에 파리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애굽 사람도 감독관이거나 뭐 혹은 어떤 다른 용무로 이 땅에 만약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파리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반대 상황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 어떠한 일로 애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그는 애굽 사람과 마찬가지로 파리로 인하여서 고통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한 그 구원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는 어떤 나의 의가, 나의 선행, 내가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고 나의 소속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그 홍수 가운데에도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생과 사를 갈랐던 것처럼 오늘 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내가 무언가 다른 데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교인들과 다르게 하면 나는 여기서도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어떤 생과 사를, 나의 구원의 여부를 판가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9장부터는 이제 다섯째 재앙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9장부터는 이제 조금 더 재앙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이제 8장까지 있었던 그런 재앙들, 우리가 네 번째 재앙까지 살펴보면 피와 그리고 개구리와 그리고 제가 모기라고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단순히 징그럽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생활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9장부터는 이제 그 타격의 강도가 좀 더 세지죠. 가축이 죽어버려요. 그거는 내가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몸에 독한 종기가 생겨요. 이것은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근데 정말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도
어떤 재산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뭐 집에 지붕에도 막 구멍이 날 것이고요. 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점점 더 심화되는 재앙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읽었던 이 가축의 죽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축의 죽음은 심한 돌림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제 뭐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한창 성행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과학으로 어떤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재앙들과 이제 연관지어서 이 앞에 막 개구리의 시체가 막 쌓여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온갖 세균들, 병균들이 창궐하여서 그래서 이제 가축들이 막 죽임을 당하지 않았냐 이렇게 인과적인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 이게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나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앞에 이런 재앙들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순환되는 재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거기에 재앙이 없게 하신 것이 당연히 설명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뒤에 이제 우박 재앙으로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만약에 전염병으로 쳤으면 돌림병으로 쳤으면 지금 너희들이 한 사람도 여기 남아있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해를 주는 것은 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지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앞선 재앙들로 인하여서 그 창궐한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축과 사람의 경계에서 멈췄던 것도 설명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에게 왜 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과 애굽 지역에서 고센 땅을 선을 그어서 구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돌림병 가운데 가축과 사람도 선을 그어서 구별 지으셨거든요. 이것이 사람에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00%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재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하신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셨다라고 한다면 물도 마찬가지이고 또 모기가 이렇게 창궐할 때에는 저 티끌을 이제 지팡이로 쳐서 그 티끌이 이제 모기로 변하여서 창궐하게 됩니다. 또 파리떼를 보내시고 그러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죽이심으로써, 그러니까 역창조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죽이심으로써 그 심판이 재앙이 애굽에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이 가축의 사실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소가 있겠죠. 예. 소에 대한 우상이 많습니다. 한 세네 가지 정도가 소에 대한 우상입니다. 암소 형상을 한 그 하토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애굽은 뭐 지금도 이렇게 옛날 상형 문자나 이렇게 벽화들 보면은 사람의 몸통에 이제 다 동물 얼굴을 하고 있는 게 다 신의 모습이잖아요. 암소 형상을 하고 있는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모든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모신이 하토르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이 이 하토르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뿔이 달린 황소의 모습을 한 신도 있어요. 황소의 모습을 한 신도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더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의 형상을 한 그런 신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32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면서 우리 도대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러자 아론이 대뜸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 송아지를. 그러니까 이 소라는 형상이 단순히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 농사를 짓는 그런 어떤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 소가 우상화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에도 북이스라엘 저 베델에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였던 그 베델에 거대한 금송아지 우상을 또 여로보암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농경 사회에서 신으로 숭배받는 그런 형상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축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은 결국 이 가축은 또 고대의 유용한 재산입니다.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목축하는 곳에 가면은 뭐 이렇게 소 몇 마리, 뭐 염소 몇 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계산을 하잖아요. 화폐 단위로 가축을 쓰기도 하는데, 그들의 어떤 재물과 또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기에서 구분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무사였는데 그것을 바로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확인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바로가 진짜로 이제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제 사람을 고센 땅에 보내요. 고센 땅에 보내서 여기는 무사한가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바로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재앙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악성 종기 이제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앞서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듣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자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어떤 사정 경고 없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냥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앞에 있었던 이 다섯 가지 재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 있는 재앙들은요 거의 다 자연적인 어떤 요소에서 비롯되거나 또 그것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보아요. 뭐 물이 피로 변하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거나, 또 모세가 땅의 흙을, 그러니까 땅의 티끌이라고, 땅의 먼지라고 하는 거, 이 땅의 흙이죠. 흙을 치니까 이것이 이제 이로 변하여서 혹은 모기로 변하여서 이것이 이제 온 애굽 사람들이 덮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출처가 달라요. 이번에는 출처가 어디냐면 화덕에 있는 재를 갖다가 모세가 이제 던지니까 그것이 사람 몸에 달라붙어서 이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과한 노역을 하는데, 그들의 주된 노역이 무엇이었냐면 화덕에서 벽돌을 굽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했던 일이 화덕에서 벽돌을 굽는 일. 나중에 이제 그 모세 때문에 빈정이 상하자
바로가 지푸라기도 안 주고 이 벽돌을 구워내라고 막 이렇게 쪼잖아요. 화덕에서,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덕에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 그 화덕에서부터 비롯된 재앙을 바로와 애굽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 앞에 있는 재앙들은 바로에게는 큰 타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많이 고통했지만요, 바로는 그걸 그냥 보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보고만 있어. 사실 자기한테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재앙은 바로도 예외가 아니었죠. 바로의 몸에도 독한 종기가 나서 그가 괴로움 당하니까 이번에는 바로까지 괴로움 당하게 된 그런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속임수들을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속임수, 그런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들이 자기의 몸에도 독한 종기가 나서 아예 모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9장 이 종기 재앙에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했거든요. 바로가 완악하여서,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은 약간 바로가 이제 피해자인 것처럼 약간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바로가 마음에 혹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바로가 더 삐뚤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더 삐뚤어지게 하셨구나. 근데 이것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에 매여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바로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앞선 재앙을. 왜냐하면은 바로가 고집을 피웠고 바로가 완악하였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화를 내시고 점점 더 진노하시고 점점 더 재앙이 어떻게 보면 심화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바로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바로 때문에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신다, 약간 이런 구도로 비춰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종기 재앙에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죠. 바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재앙이 어떤 바로가 조금 순해지면은 재앙이 누그러들고, 바로가 더 고집을 피우면 재앙이 좀 더 심화되고, 마치 바로가 컨트롤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의 눈에 비추어졌었다라고 한다면, 이 9장에서 그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죠. 바로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들은 어떤 악인, 불의한 독재자, 그런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바로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런 도구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 가운데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실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또 하나님의 온 이름을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낼 그런 도구로서 바로가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뒤에 이제 우박 재앙이 나오거든요. 우박 재앙에서 이 말씀이 이제 많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읽지 않고 제가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보면은 앞에 이제 1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밑에 각 주에 보면은요, 너와라고 할 때 이것을 너의 마음과라고 주가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단순히 바로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에 내리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바로를 그의 중심에서부터 흔들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로는요, 히브리인의 이 하나님 여호와를, 이 여호와의 권능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로 자체가, 이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 자체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이 자체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날 때부터 자기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내가 신의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여겼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여겼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요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모방하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도 그 정도는,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가 어떤 하나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내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가 자처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바로 이 직전 지향에서 이제 요술사들이 이제 다 바로와 모세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의 악성 종기로 다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모방조차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바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애굽을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알리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40년이 지나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나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에 닿았을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바다를 가르신 일들, 광야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온 열방 가운데 다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오늘 이 우박,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손을 펴서, 15절 말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러니까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가축에게 돌림병이 막 돌 때, 심한 돌림병이 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까지 가게 하셨더라면 이미 애굽이 벌써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 가운데에서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유예를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하려고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우박을 이제 내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성경에서 이제 보통 우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종종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유다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쓰실 뿐만 아니라 또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우박으로, 내가 우레와 또 우박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우박은 무엇이냐면, 우박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몽둥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 38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눈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저 하늘에 있는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 어떤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서 저 하늘에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죠. 그리고 시편 18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위엄을 우박과 숯불과 우레소리로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박과 우레와 또 숯불로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 어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을 이제 애굽에 내리시는데, 이 우박 재앙은 엄청난 재앙,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함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멸할 수 있는, 벌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우박 재앙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전의 재앙들과 달리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 19절 말씀 가운데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애굽 사람들 중 특별히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재앙의 피해를 덜 입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요, 오늘 이 재앙에서요, 구원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요 직전까지는 혈통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그리고 지역이었죠. 지역에서 여기가 고센 땅이냐 아니면 다른 애굽 땅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지경이 넓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가운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심판받아야 할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청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우박 재앙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우박 재앙이 얼마나 맹렬하였는지, 이것이 애굽에서 지금까지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레소리와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천둥 소리가 진동을 하고요. 또 막 불까지 막 이렇게 떨어져서 막 우박 때문에 뭐가 막 다 쏟아지고 막 불이 붙고 막 화재도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바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해요. 바로가 처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가 내가 죄인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가 어떤 정말 전심으로 그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뒤에 있는 반응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게 되고요. 이것은 그냥 본능적인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는데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잘못했어요.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그러고 안 그러고를 떠나서 그게 본능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몽둥이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딱 이 우박을 맞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에게 사정을 하죠. 중보자에게 사정을 하죠.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제발 요것만은 좀 그치게 해달라. 모세에게 바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순진하게 이렇게 중보를 해주어요. 중보를 해주어서 우박이 그치자 바로가 다시 완악해져서 보내지 아니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 순종하지 않았던, 경청하지 않았던 그의 신하들과 똑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성경이 이것을 범죄라고 규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아까 1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로가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깔뱅이, 우리 장로교는 일단 개혁교회는 우리 깔뱅이 신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깔뱅이 신학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꼽자면 깔뱅의 교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정론이죠. 예정론.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제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교회 죽어도 안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그 예정론을 잘못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저 사람은 아예 교회 안 나오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예정해 놓으신 사람이 있고 주회종으로 예정해 놓으신 사람이 있고 나는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진 사람이야. 우리 예정론을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정론이 이제 우리 흔히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운명론하고 거의 맞닿아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이해는 틀린 것이고요. 예정론은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돌아보니 이것이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까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돌아보면은 내가 잘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 잘 듣고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 많이 하고 막 이랬던 것들. 그런데요, 깔뱅이 교린 그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 내가 여기서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예정이다라는 것. 그 가운데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내가 원인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예정론이거든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로를 바라볼 때, 바로는 뒤에 이제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우리가 좀 그런 눈으로 이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를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결국 그의 어떤 완악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장면들이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누군가 한 명은 배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너무나 안타깝게 보시면서 그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의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나 이 악의 예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말이 조금 이제 어렵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은혜에서, 그 은혜의 외곽에, 그 은혜의 경계 밖에 있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바깥에 있지 않기 위해서도 전적으로 100%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얻는 은혜, 때를 따라 얻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도, 또 반대로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메어 달려야 한다라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나의 생명줄이고, 그 누구라도, 우리가 뒤에 이제 나오는 여호수아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그 어떤 위대한 사사라도 그가 딱 이 줄을 놓치는 순간 바로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타락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면서 많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늘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이 바로와 같은 비극이 나의 삶 가운데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또 자녀된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교회, 또 하나님 잘 믿는 교회,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우리가 이 믿음의 줄 굳게 붙잡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복,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우리 바로는 계속 무엇이냐면, 바로는 계속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뭔데? 여호와가 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저거 내 노예들인데. 계속 높은 마음을 가지고 바로가, 그게 바로 완악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애굽에 계속하여서 이어지는 이 재앙들을 보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을 곳곳에 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구하옵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이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기적이 있는 곳에 늘 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도구 되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능력의 손, 또 은혜의 손, 아버지 기적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또 한 주 또 잘 보낸 후에 우리 또 주일 예배 또 모든 아버지 모임의 자리들 우리 또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